왜 무엇으로 옳게 보이려고 했는가가 조금 의문스러울 때가 있죠. 왜 이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을까?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논쟁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수수에 몰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니 영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답변을 통해서 알은 다음에 가서 행해라, 그럼 살 것이다.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행하지 못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걸 잘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해야지만, 나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셔, 나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분이,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반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의 대결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정말 이걸 잘하고 있는 의인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누구냐고 안 물어봤을까요?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다 아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다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사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의심받지 않을 것으로 자기가 믿는 겁니다. 워낙 자기는 말씀을 연구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뭐 삶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만은, 믿음이 좋고 삶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믿음이 나쁘기 때문에 삶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없죠. 하나님을 사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그렇게 구별해서 쓰거든요. 아마 율법사가 반문한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자신 있다. 그러나 이웃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잘한다는 걸 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의심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기분이,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웃기는 거는요,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이 누군지 정의해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이 사람은 이웃 사랑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물어봤거든요. 이런 거를 그 문학기법 중에서는 아이러니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뭣도 모르고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딴 사람들은 와, 이 바보, 이제. 제가 아이러니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수가성의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도 낫습니까? 그럴 때 독자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예수님이 야곱보다도 낫지. 근데 이 여자만 몰라가지고 지금 자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그 아이러니 테크닉 중에 등장인물을 바보로 만드는 게 있어요. 독자와 저자는 이제 알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즐기는 것인데, 이 속에는 이런 아이러니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하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돼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질문을 변경하시죠. 이거는 거의 모든 주석책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봄으로써 이웃의 정의의 방향을 틀어놔버린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이웃이냐를 따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이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유명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랑은 이웃이 결정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써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조금 비슷한 표현을 달리 말씀하신 분 중에는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에로스하고 아가페의 차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 죄송합니다, 남자의 입장으로 볼 때, 남자가 여인에 대해서 에로스 사랑을 가지게 되면은 이뻐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이뻐지는 겁니까? 이뻐야 사랑하죠. 그게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과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성격이 비슷한 것 중에 뭐 부모님의 사랑이나 이런 게 조금 아가페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쁜 겁니까? 이뻐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쁜 거죠, 그죠?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그 유사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주기 전에 먼저 이웃 사랑은 바로 성격상 이런 것이다. 사랑으로 이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웃이 정의된 다음에 내 이웃이니까 사랑한다, 그거는 전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질문 속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마 본문 해석은 뭐 안 살펴봐도 제가 조금 정리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저자적 독자의 지식이나 독서 과정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이웃사랑의 참된 모습 중에서 그것만 한번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자세히 그림으로써 이웃사랑의 아니면 사랑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감정이 강조되고 하나의 행동이 강조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행동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행동만 있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만일에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질문이 좀 너무 괴로운 질문이죠. 하나만 있는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만 있는 것이라면은 행동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나야 어찌됐든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행동을 하는 것을 더 훌륭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성숙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 마음까지 있어야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야지 참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원수고 사랑하면 이미 원수가 아닌 것이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그건 예수님이 표현 방법으로 쓰신 거죠. 원수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원수지만 나는 이미 원수가 아닌 것으로 사랑이 되는 것이지 원수인데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밉지만 사랑하라는 것이냐. 밉지만 사랑해라. 그거 좀 이상하죠. 밉지만 사랑해. 미운 것은 성숙한 사랑은 아닙니다. 밉지만 사랑의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밉지만 도와줄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더 속으로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잘해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까지도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미움까지도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럴 때 미워 죽겠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체면상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는 스플랑크니조마이 혹은 스플랑크논 해가지고 이 명사는 사실은 이게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긴다고 하거나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아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그 감정을 얘기한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상대방의 형편을 자신의 형편처럼 느껴가지고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이제 사랑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자기는 지금 강도의 아주 좋은 표적이거든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돌봐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안전을 추구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마 영적인 안전을 추구했을 수도 있고 아까 뭐 정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러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웃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잘 될 때까지 항상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문맥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10장 17절부터 24절 아까 우리가 배경으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구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인간의 행동이 구원과 관련된다는 말을 해도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서 예수님으로 온 구원을 강조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그 나중에 영생의 얘기할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게 두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재산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이웃사랑에 속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부분을 그런 표현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단순히 이웃 사랑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런 그 보완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 보완을 어쩌면은 그 가장 강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제사장 뭐 성전에서 기도 뭐 100년 하면 뭐하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거 다 지옥 간다, 나쁜 놈, 그러면서 이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지 않게 해석을 했을 경우에 그 본문을 읽고 이제 결심하기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치우쳐 버렸을 때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 피곤한 분이에요. 배고픈 분이고.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집으로 모셔다가 쉬게 하고 음식 대접해 주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는 뭐예요? 더 피곤하게 만들지. 아, 피곤해 죽겠네, 좀 쉬시라 그러지. 앞에 앉아서 얘기 듣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걸,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봤던 가치관이 약간 흔들려 버리잖아요. 아, 피곤한 사람 밥 해주는, 그리고 대접해 주는데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말씀 듣는 걸 더 좋다고 얘기하심으로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자칫 치우칠 수 있는 것을 딱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보완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본문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적용 부분에서 그냥 이해를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 지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세대 차가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 교육 목사를 하면서 청년들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조금 그 생각을 하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랑 이제 여름에 신앙수련회를 봉사를 중심으로 하자 이제 의견이 돼가지고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농촌이나 이런 데 봉사해본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해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어디서 해봤느냐면요, 다 학교 동아리에서 해봤지 교회 청년에서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미안합니다. 이게 벌써 10년도 더 전인데.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아팠었어요. 아, 이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서는 것이, 특히 대단히 미안합니다. 특히 그때 그 동아리 중에서 농촌 봉사를 많이 나간 동아리들은 그 좀 이렇게 과격하거나 더 나쁘게 말하면 무신론적인 것까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반성할 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맨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얘기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청년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경험을 요즘에는 교회에서 훨씬 많이 합니다. 그때보다 80년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